계속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뭐 그 뒤에는 점점점 아시겠죠? 배운 대로 하지 말자 하자. 네, 그런 내용이에요.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엄숙하게 호소한다, 이런 풀이에요.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증언한다는 게 뭔가 어떤 것들을 증언이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뭐랄까 사람들에게 고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호소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너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얘기 뭐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오지 않은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죠. 근데 우리가 그럼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죠? 네, 함께 연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무슨 호소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방인처럼 사는 게 뭐냐? 일단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생각한다, 행한다. 자,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생각, 허망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다른 그 단어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이방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사는구나. 저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를 봐야 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 자, 구조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 벌써 가물가물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 특징이 17절부터 19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밑에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 저는 오늘 20절까지 하는 겁니다. 자, 보면 17절, 18절, 19절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연결이 단절된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떠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봤어요. 마음에 허망한,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8절, 19절에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적어도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는 그들의 상태 3가지, 19절에서는 그들이 행하는 삶의 행태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는 첫째, 총명이 어두워졌다. 뭐가 어두워졌어요?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그냥 있는 데로만 보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저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문장 그대로만 보면 되고 저 무엇을 나한테 요청하시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뭐냐면 통찰력이 없다. 이 얘기 뭐냐면 볼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눈은 육체의 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눈을 뜨고 있어. 사지 멀쩡해.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분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뭐라 그러면 무지하다라고 했어요. 무지하다. 야, 무지함과 무지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그들이 못 배웠다, 이런 무식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를 보면 가끔씩 보면 이방인처럼 사는 것 같아.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혹시 이방인처럼 사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막 속이에 경을 끼러잖아요. 그냥 오늘도 설교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오늘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건지를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만큼 축복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축복의 메시지만 항상 귀담아 듣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엄청나게 여러분 큰 징계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방이 아닌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무지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따라서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방법은 신앙생활 뭐 훌륭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동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따라하면 되는 거고 배워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결국은 망하게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방인이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들은 그냥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신 맞아? 창조주 맞아?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돼서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죠.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 하고요 10의 1조도 드렸고요 호소를 해요. 그걸 쭉 하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년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만약에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면 그분에 대해 궁금해해야 돼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궁금해야 돼요. 근데 도무지 안 궁금해. 그냥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방인처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보면 뭐라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요?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무디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희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리얼 크리스찬으로 보이는 그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좀 봅시다.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가끔씩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든, 저도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가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에 아주 그냥 거름뱅이들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성인들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지하다 혹은 무식하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무식하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요.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무식하다고 하면요, 그러니 하고 넘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지적을 받는데 화가 난다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준인 거예요. 수준을 넘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짖어라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미 그 경지를 벗어났어. 네가 보기에 내가 무식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그 수준이 내 수준인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렇지라고 이해가 된다면 그거는 그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얘기할 때 초연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떨어졌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단어예요. 완악함이다, 강팍함과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완고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는데요. 완고한 사람은 자기가 완고한지 잘 몰라요. 남이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다 옳아.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점검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건 아니야? 내가 이거 꺾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 옳은 일이 뭐예요? 옳은 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기준이 됐어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비교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단절되고 주일에 꼭 와서 해서는 곧 듣고선 겨우 먹고 사는, 겨우 목 축이고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그러니까 타협을 잘 안 해요. 여기서 타협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나쁜 타협 말고 합의점을 잘 못 찾아요. 내가 옳은데 왜 나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고해도 지적을 받았다고 불쾌해요. 그럼 자기 수준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수준이라고 오늘 얘기했으니까 막 화내고 갈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이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납시다라고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제가 뭐 그냥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막 그냥 죽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아시겠어요? 말씀은 내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혹시 나는 총명이 어두워진 거 아닌가? 통찰력, 지금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은 아닌가? 난 안다고 치는데 정말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모르는 거 아닌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분별력이 있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했다면 그런 그대가 지금 바뀌어야 될 그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완고함으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옳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죄인데 그것이 옳다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저건 진짜 망할 건데 자기 옳다고 그 일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19절 그들의 삶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분별력,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이 뭐냐면 첫째, 방탕한 삶을 살아요. 방탕한 삶은 오늘을 보니까 주색 잡기, 술과 여자, 도박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술 취함, 음란함, 도박을 즐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방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자, 예수를 믿으면 도박 끊어지고요, 음란도 끊어지고요, 술도 끊어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꼭 이거 열어보세요. 요 세 가지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각종 이방인들이 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행실들을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안 끊어졌다면 그러면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너 리얼 크리스천 맞아라고 얘기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어느덧 이제 세상이 많이 이제 뭐랄까 방송 매체 이런 데 노출돼 갖고 쉽게 이런 것들, 뭐 도박이나 뭐 음란함이나 술 취함이 그냥 일상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술 한 잔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이제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래도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런데 취해버리잖아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보면 분명히 성경은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이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음란함과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나는 줄였어. 그런 거예요. 나는 줄였어. 내가 10잔 마시던 술을 2잔밖에 안 마셔요. 그거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막 그냥 주색 잡기, 말 그대로 도박 이런 것도 관심인데 이제 도박을 끊었어. 근데 기웃기웃거려. 아직도 그거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끊으면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그룹하고 이렇게 어울리려면 그 그룹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요즘 무서운 세대, 그죠? 그 그룹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룹으로 들어오려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말고.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5번째, 삶을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대요. 모든 더러운 것, 이게 이제 방탕함과도 관계된 거잖아요. 온갖 추잡한 탐욕,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한 원어를 보니까 탐욕이래. 탐욕, 도에 지나친 욕심. 탕자가 그런 거예요. 탕자가 도에 지나친 욕심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눈치만 봐도 엄청난 부자야.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반을 딱 떼어주고도 나중에 오면 다시 재산을 주면 넉넉한 분인데 그 안에서 누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 아들은 그것을 지나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나는 뭐 탐욕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온갖 추잡한 탐욕은 추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자.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5가지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삶은 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게 이방인의 삶인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혹 너희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이런 삶이 있는 건 아니니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춰봐야 돼요. 내가 혹시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더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우리를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상 자체가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등대가 비쳐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이 비침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래 내가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괜찮아 보여.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에 나중에 주님께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해결책은 하나를 주는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배운 게 있구나.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 교인을 가르쳤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의 진수들을 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뛰어난 그 뒤를 이은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자, 그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는 이 5가지를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 배운 삶의 방식 5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첫째는 총명의 영으로 이미 너희는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조금 확장하면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총명으로 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예, 성령께서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이 오면 내가 가르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의의 죄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다 설명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듣고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에 드디어 제자들이 율법에 있는 말씀과 모든 예언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띄어지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띄어지니까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사람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너희들 알잖아. 요엘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말했던 그 마지막 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도 하고 너희들에게 좀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날 3,000명 믿어버려. 무지했어. 성령이 임한 그날, 그러니까 그날 성령이 임한 것은 120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분별력이 안 생겼으면 그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까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야. 그러니까 다 찌림을 받았어. 드디어 분별이 생겼어. 드디어 총명이 왔어요. 무슨 역사이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왜 그럴까요? 총명하게 하고 어리석은 삶을 멈출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것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계속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나의 전도함은 미련하지만 이제부터는 논리적으로 하고 나의 똑똑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리라고 결정해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께 의지하는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지식과 자기 모든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께 자신을 의지해요. 이 얘기 뭐냐면 내 생각과 모든 지식은 연약합니다라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인 성령님, 나를 비춰 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들었어요. 이 얘기를요. 이미 이 모든 지식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5년, 10년, 1년 살면서 다 들었어요. 자, 다시 말해요. 바울은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근데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참 염려된다.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뭐 하는가요? 총명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게 있어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은혜, 역사를 따라서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이 분별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때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통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경을 펴면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하시고.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충만해지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려고 하느냐? 자꾸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면 내가 이방인 취급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죠. 왜 이단으로 자꾸 빠져가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간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 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이단으로 가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삶이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안 어울려? 그분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잘 배운 사람은 완고함을 버려요. 고집을 버려요. 여러분, 완고함 때문에 진노에 이르는 거 알죠?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매몰된 사람은요, 결국은 진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있으셨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는 좀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좀 이거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뜻 말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요게 고집을 꺾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고집을 지금 꺾지 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완감을 버린다니까요. 냅둬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표현 많이 써요. 냅둬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 알아서 살아가긴 안 돼. 알아서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처럼 사는데. 버림받은 사람처럼 말 그대로 방탕하게 사는데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산 사람은요, 방탕한 삶을 청산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를 알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성령의 충만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여러분 여기서 방탕한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항변할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안 사는데 왜 또 목사님 또 이런 설교를 가지고 나한테 막 그냥 불편하게 하십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갱기는 게 있는 겁니다. 단절하셔야 돼요. 단절하지 않으면요, 이미 뭔가 자기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방탕한 삶에 뭔가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나는 뭐 이거 상관없는데요. 괜찮아요. 상관없다는 생각해요. 방탕한 삶이, 여러분 보세요. 주색 잡기만 방탕한 건가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방탕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허랑 방탕했다 그랬어요. 방탕. 주색 잡기 했죠, 그죠? 주색 잡기 했어요. 내놓으나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아주 그냥 갑질했어요. 초갑질을 했어요. 뭘 믿은 거예요? 돈, 재산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의지해서 사는 삶을 방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방탕이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반대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왜 성도들은 이렇게 막 그냥 쥐잡듯이 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왕노릇할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요? 큰 걸 맡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세요? 큰 걸 맡기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총리로 만드시려나 보다. 뭐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 주님과 통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훈련되고 있다면 대충 안 하세요. 그분은요. 잘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을 쓸까요? 내팽개치는 사람을 쓸까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이 없으면 훈련 안 시키세요. 저도 제가 하소연 하잖아요. 주님, 나는 언제까지 교관 노릇해야 됩니까? 한편으로는 크게 쓰일 사람들이 있구나.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다뤄요.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래요. 청산이라 청산. 청산은 뭐예요? 단절.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섯 번째, 탐욕적인 삶을 멈춰야 돼요. 탕자에게 탐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시험을 통과하셨던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통과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 것이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몸에 건강을 줄 수도 있었어요. 천하 만국을 저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또 동시에 뭐예요? 내가 뛰어넘으면 천사가 올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신적인 존재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더러운 탐욕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 족한 줄 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더 주시고 다 주실 것을 기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뭘 상속받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돈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계속 돈에만 있어. 돈. 그래, 이 땅에서도 그 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가문을 상속받는 것에서 뭘로 갔어요, 마음이요? 돈으로 갔어요. 몰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좀 엄하게 키우려고 아마 용돈을 적게 줄 수도 있어. 에이씨, 그러니까 내가 이때 제사를 누리고 가자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그런 시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벗어나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놓여진 상황은 뭐냐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내가 혹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멀어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에덴을 쫓겨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나 죽었잖아요. 뭐가 끊겨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잖아요. 맞잖아요. 육체는 살았어요. 그러나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 연결하셨어요? 끊어놓으셨어요? 연결하셨잖아요. 그 연결 안에 누구를 넣으셨어요? 나를 집어넣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하면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좀 그런 것 같다. 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의지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세 가지 상태와 두 가지 삶을 바꿔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막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듣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 초점이 맞추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막 예배 드리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초점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데 있어.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춥시다. 그리고 여러분, 완고한 고집을 부려야 돼. 버려야 돼. 겸손해져야 돼. 내가 고집스럽지. 사람들이 저한테도 평가를 해요. 제가 고집스럽다 그래요. 알아요. 고집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제 고집은요, 개인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고집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속자로 쓰는 것까지 하기 위한 모든 고집은 내가 안 꺾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봤잖아요, 저를요. 진리가 아닌 건 바꾸잖아요. 근데 안 바꾸는 게 있어요. 고집스럽게 안 바꾸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제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 여러분, 완고함을 버립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탕한 삶을 청산하는 거.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캥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그걸 하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 알아. 본인이 알아. 찜찜해.
뭔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자, 따라서 멈추자. 그거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기쁨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더러운 욕심. 지금 주신 거 만족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주시는 거 만족하지만 우리는 뭘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연단도 주시고요, 인내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걸 보십시다. 더 멀리 봅시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때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때로는 평생 병들어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평생 눌려 살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유업으로 받아요? 평생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평생 모든 걸 누려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지옥을 유업으로 받더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 나라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말해요. 얘야, 불평해하지 마. 왜 불평했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은 더 허랑망탕의 탕자는 저놈을 저렇게 기쁘게 여기세요? 나를 위해서는 양 하나도 안 잡으시고 불평하니까 뭐래요? 다 네 건데. 때로 우리에게 공급이었고, 때로 남은 잘 됐는데 나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잠시가 너무 길을 수도 있어. 나 아직 죽으려면 100년 남은 것 같은데, 120세라던데.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년, 8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 기반을 가지고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광을 얻기로 원하느냐? 그러면 뭐에도 동참해야 돼요? 고난에도 동참해야 돼요. 네가 잘하기로 원하느냐? 그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삶을 살잖아요. 그 민수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훈련. 광야 40년 동안 전부 훈련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 정리 다 되셨죠? 자, 초점을 잊지 마세요. 뭐 5가지 모델도 이제 초점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요것만 점검하면, 알게 되면 요 얘기했던 5가지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멈추게 되고 끊어내게 되고요, 뒤돌아서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읍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성경 읽거나 모든 것들은 초점이, 자, 다시 보세요. 다시 이게 높아지면 거예요. 초점이 딱 하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초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2025년 8월 3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좀 비껴갔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자, 다시 돌아와.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 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